오늘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들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올바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 두꺼운 책이 거기에서 과연 말하는 주제가 뭐냐,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딱 두 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영생에 대한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올바른 해답을 얻어야 되고 또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이제 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제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내세에 적합한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영생에 이르는 것이 선행의 결과인 줄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과학을 깊이 연구해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든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든지 어떻든 여러 가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선행의 결과인 줄로 착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18절 금방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생들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탄생하시고 또 성장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계속 제자들에게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며 또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쭉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참된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젊었을 때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빨리 돈 벌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죠? 그리고 공부도 더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다 빨리 하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틀려져요. 달라진다는 거야. 이 땅의 삶은 1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저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되고 또 깨달으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의 모든 방법과 지혜가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3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매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한번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미 나이가 50이 먹고 30이 먹고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또 다시 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이제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런 우매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다가 그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래서 영의 죽음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기준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새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모르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새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은.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사의 이해의 범주에 맞도록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경문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경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2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죠? 이 말씀은 유대교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그 선민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피차간의 충성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학파 신학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 이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웃이라는 단어의 범주에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이웃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한 의미에서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 사마리아인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이며 여리고는 해발 하면에 250m의 저지대로 두 지역 간의 거리는 36km 정도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던 여행자는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강도 만나면 다 털려요. 강도들은 옷까지 빼앗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심한 폭행을 가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온 백성을 대표해서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로 세워진 그런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야. 오늘날에도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금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죠? 거기에 합당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적에 믿는 사람이 무언가는 틀리구나. 정말 가치관이 틀리고 또 행동하는 게 틀리고 정말 귀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죠?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개로 여기는 개로.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좀 다른 다른 그 혈족들과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뭐냐면 그 정통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런데 더구나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계 지도자들이었으며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진한 기름은 뭐냐면 상처의 통증을 식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는데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른 후 싸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한 환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와서 계속 그를 돌봐 주었다라는 거죠. 35절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대단하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지불하고도 또 그 다음에 와서 모자르면 내가 더 그 돈을 지불할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일시적인 충동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또 회개를 시키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36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두 질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자,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에는 뭐냐면 이웃의 개념을 제한해서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제한적인 이웃 개념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섬겨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그죠? 그들은 자기네들만 이제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그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배타하는 거죠, 배타. 그래서 그들의 개념을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모범이 된다는 거 아니야, 모범이. 응? 그럼으로써 율법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버리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성도가 그런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도 저 사람처럼 하라 그럴 때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영육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첫째는 모든 것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설교를 수만 편을 들어도 엉터리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얻어서 그것을 나의 모토로 삼고 그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선으로 자기가 도를 닦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온전히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그죠? 우리는 그 우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뭐냐면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이웃으로 삼고, 다른 분들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려고 새로 이사를 갔더니 뭐냐면 슈퍼도 알려주고 병원도 알려주고, 응? 그리고 또 물건을 싸게 사는 곳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계속 안내를 해주더래. 왜 이렇게 잘해주나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은혜 받은 자들의 바른 태도이며 이것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